신앙을 가진 여러분은 자신의 영성이 깊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을 통해 뿌리 깊은 영성이 무엇인지 보여준 모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중에서 30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출애굽기 34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이방 신상들을 모두 깨트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과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이방 신이나 우상은 결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사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일 시내산 정상에서 머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증거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대면한 까닭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지, 나를 지도자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비판했지, 봐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한 하나님의 종이다. 엎드려라. 이렇게 설교 한 편 멋들어지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세가 얼굴의 광채를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이용하여 사심을 채우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알아서 기었을 테고 앞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도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듣지 않아도 되고요. 고라당의 반역 같은 가슴 아픈 배역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존경을 넘어 경배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깨닫고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지 말고 내면의 실체를 바라보라는 뜻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고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내면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란 지금 얼굴에 빛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이런 특별한 기적을 이용하여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높인 사람은 신약시대에 또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다 보냈고 자신은 한없이 낮은 자세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저분의 신발끈 하나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높인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지만 사역하다 보면 어려울 때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의 리더십이 먹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부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대형교회로 성장시켜 자신의 목회적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수록 그 유혹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비한 체험이나 병고침의 은사, 꿈, 환상 같은 것을 강조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까지 내세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집니다. 이 유혹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자신이 교회 안에 왕처럼 군림하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종림으로서 특별한 섬김과 대접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을 때 모세처럼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겸손과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이게 진짜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깊이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한국교회 역사에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목회자들도 많았고 성도들 중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유명해진 분들도 있지만 일평생 무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세상 정보에도 둔감했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서 교회는 더 건강했고 더 강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을 때 세상은 너의 존재감을 더 강하게 어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보고 도리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현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항상 본질 그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뿌리가 옅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나 실력들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좋아하지요. 하지만 뿌리 깊은 영성은 항상 자기 부인에서 출발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그 은혜로 왔으며 앞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란 곡이 있지요. 이 곡을 지은 조은학 교수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고백을 통해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이 곡을 작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분의 고백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요. 그분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오늘 모세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어딘가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지판으로 모세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지판 말입니다. 모세는 표지판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뿌리 깊은 영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이 뿌리 깊은 영성에 도전해 봅시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내 말보다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봅시다. 뿌리 깊은 영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할 뿌리 깊은 영성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때 참되신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잠시 동안이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이 깜박이며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 뿌리 깊은 영성에 도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비추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당신을 알아보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세처럼 뿌리 깊은 영성으로 자신보다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뿌리 깊은 영성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